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또 말씀의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의 이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어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소망대로 어느 우리 안에 믿는 믿음의 그 소망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면서 오늘과 말씀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이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우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어느 우리 안에 하나님은 말씀의 사랑이 되어져서 역사해 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늘 땅 아래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두 가지쯤은 다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어느 우리 이 육체 이 자체가 고난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데 왜 자꾸 자기 자녀들을 향해 이런 고난만 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 이런 모진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주일이 되면 이러한 실제적인 일에 고민을 하지 않으며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데 이러한 이 땅에 살아가는 실제적인 고난을 무시하며 전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고난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인 그러한 어느 우리의 육체 고난 가운데에 그러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매 일반의 세계가 고난의 영속이더라.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으로 고난만 주고 끝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 안에 묵상에 가서 보니까 정말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우리는 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이든 악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고난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만 있다고 영지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반드시 함께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은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어떠한 어느 우리의 열심과 행동, 행위로 구원을 받는 세계가 아니라 그러한 옛사람 육신의 생각의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르는 말씀의 행함, 믿음의 행함,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며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일 것인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해라.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인데 이 땅에 어느 우리 육체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이 육체를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래? 악을 행하며 살래?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만 겪고 끝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내 형제들에게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를 그의 절대선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정확한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때가 되어 어느 우리 가운데 사랑이 되어 어느 우리 마음판을 두드리며 찾아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우리의 선한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해라. 선한 일이죠.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인데 그것을 갖다가 아들을 낳게 되니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이 임하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여 어느 우리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게 되면 임마누엘이라 해라.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들을 낳아지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아들을 낳는 믿음이 임하니 하나님이 함께 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사랑으로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상태를 임마누엘이라 해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 믿음이 임마누엘인데 이 믿음이 해석한즉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처럼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고 이 땅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선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우리 가운데에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으며 예배로 나아가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이 절대 소원으로 나오고 있는 일이요. 어느 우리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되고 있는 일이요. 복음 그리스도를 듣고 그의 의로, 그의 나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은 선하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행함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누군가 이르게 합니다. 그게 행함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느 우리 마음판을 두드리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되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2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을 대표하는 조상급 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도 의롭게 되는 일은 행함도 무슨 행함?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도 이삭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 예표이죠. 그리스도 예표가 되고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올리게 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느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오직 의인의 믿음, 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을 갖다가 제단에 올릴 때에 우리 안에서 뭔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의 말씀이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믿음이 임하니 그의 행함도 함께 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자기 아들을 그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일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그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통해서 알고 있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죠. 본토 친척 아비주를 떠나서 그 75세에 떠나서 25년의 시간 가운데 분명한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 그때 이삭이 나오고 그 후로도 함께 걸었던 그 믿음의 분량 가운데에 아버지를 신실하게 믿을 수 있었고, 이 땅의 육신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고 이 육신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점점 뚜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선포하며 나아갔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오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듣는 일이 순종이요 행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우리가 들음의 순종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다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에 내 안에서 믿음의 행함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그 행함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점점 자라 장성한 모양이 되어 번제단 올릴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행함으로 이삭을 번제단에 제단에 올리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따라갔더니 차츰차츰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자 하는 그 온전하신 뜻이 점점 우리 가운데 구별되어지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니까 이런 주일의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이러한 처속 가운데 말씀도 지키며 선포하며 이러한 예배도 우리가 율법에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런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국민의 자비하심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이게 믿음의 몸입니다. 너희 몸 그리스도입니다.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로기코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로교라는 그 말씀이죠. 말씀의 로고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예배, 이 말씀의 예배 가운데에 어느 우리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처녀가 어느 순간에 믿는 처녀가 되더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상태로 그 아들이 점점 자라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에서 올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하나님은 어느 우리 낮고 낮은 마음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후서 7장 부분에 와가지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도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자녀의 관계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가 되어진다. 이 일을 증거해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어느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또한 교회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있지만 또 세상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금방 우리는 세상에 이 세속 속에 물들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세상에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처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는 게 이 땅에 지금 최첨단 AI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챗 GPT라고 하는 이러한 진짜 엄청난 메타버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지 않겠어요? 그러한 현실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의 중심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내고자 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임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세대가 발전하고 최첨단의 AI의 시대가 인공지능의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가서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믿음이 함께 호흡하는 그 공간인 것이에요. 그 공간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파로 이러한 어떤 유튜브나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그러한 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세계이지만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소통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중심 가운데 말씀과 믿음이 서로 호흡되어져 나아가는 일, 이 일은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게 되었다.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했습니다. 증거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지게 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 그리스도가 가지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뭘로 가지게 되었냐면 말씀으로 가지게 되었다. 어디 안에? 믿음 안에.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들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믿음 안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일은 밖에 있었던 믿음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었던 밖에서만 대상으로 우상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실상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를 육과 영에서 자유롭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되고 더러워진 오늘 우리의 정신을 갖다가 찔러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혼을 찔러 쪼갭니다. 영도 찔러 쪼개버립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라고 다 좋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의 이 득실득실하는 이 영적인 세계이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이 영들 세계 가운데에 오늘 이 영들도 찔러 쪼개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는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이 그냥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릴 때에 그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행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모습이 또한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7장 2절의 말씀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뭐 당연한 일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각각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제각각 자기 어떤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세상에 여러 가지 보이는 이 세상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일면은 기적과 표적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기적과 표적을 구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목적을 가지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팬클럽이 되고 사교 집단이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목사를 팬이 되어지고 이런 사교 집단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그냥. 그러니까는 이게 사도 바울은 이거 교회라고 세워만 놨지 십자가만 세워놨지 별반 차이 없는 세상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을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종교와 매일반 다른 어떤 차이가 없으면 안 되지 않냐.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한 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무엇냐? 선을 행함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문 밖에서만 너희가 고난을 다 받으면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고난을 받지 말아도 고난 받는 세상인데 그런데 너희가 그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악만 해가고 있으면 이게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궁극의 사랑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보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영접하라 이런 말은 아니겠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라고 하는 함께가 되어졌잖아요.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지금 함께 된 상태인 오늘 우리의 말씀을 영접해라. 이것을 무엇으로 영접하냐면 너희 마음으로 영접해라. 이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접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이 땅에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기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오는 그것처럼 기쁜 일은 사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보는 것처럼 그걸 알고 깨닫는 것처럼 정말 기쁨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은 이 땅에 정말 없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물질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생명 내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어떤 금은보화라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돈, 명예, 권세라고 하는 것도 일장충만 한발 하룻밤에 꿈처럼 내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온다면 이것처럼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는 이유가 없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을 일이 없다. 아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그 되는 일이겠느냐. 고난은 지금 너희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이 고난은 다 이 육체란 고난을 다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악까지 행하고 있네. 이건 예수는 그리스도 나오는 생명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고 그냥 자기 안에서만 살아가니 이것을 갖다가 지금
속여 빼앗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으로 나가보죠.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갖다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이전에 말하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고 요즘 내가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말했잖아. 너희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죄는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모세가 하는 것이고 모세가 고발을 하고 있고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정죄와 심판은 한 끗 차이지만 엄청난 완전히 다른 세계다. 정죄는 뭐냐면 맨날 해코지하고 뭔가 지적질을 하고 뭔가 틀린 애 만내하면서 성경의 말씀까지 들어대면서 정죄를 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귀를 죽여버리고 이런 자아를 죽여버리는 자아파색을 시켜버리는 이런 엉뚱한 일을 해버리지만 이 정죄를 해버립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일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지는 않았다. 하나님도 비슷한 모습으로는 오지만 그러지만 완전히 다르다. 뭐냐 하면은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이다. 아멘. 사탄 마귀는 죽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만당 대상으로 보니까 내 다음에 누군가 할 거야 누군가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맨날 문 밖에서만 믿으려 하고 문 밖에서만 맞이하려 합니다. 부처도 그래요. 부처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버리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 상대적으로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었다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땅에 실상의 믿음으로 찾아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죄가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정죄하는 것은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모세가 율법이 하는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에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정죄만 하고, 정죄는요 마귀는요 맨날 매라서 죽여버려요. 같이 죽여버리고, 죽인다는 것은 땅에 금은부와 좋은 걸 주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용물 얻게 하고 실장인 하나님의 이렇게 영이 없는 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몸은 죽인데 영이 없는 몸이에요. 이게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다 보니까 그건 죽은 믿음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행함을 주고자 하는 것이 실상의 믿음으로 오게 된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땅의 고난은 누구나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고난이다. 이 육체를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이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죽음 부활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또 보면 분명하게 6장 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죠. 대신 믿음은 믿음으로만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함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행함이잖아요. 말씀이 함께 믿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어디 대신이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함께라고 적어져 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건 믿음인 것이에요.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내가 말씀을 듣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듣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면 죽음 부활로 나와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어떤 육체 행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 9절의 말씀에 보니 9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행함이죠.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암이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이게 말씀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말씀과 함께 살 줄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세웠죠. 하나님의 선은 바로 이 믿음의 행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보자. 하나님의 절대선은 믿음의 행함, 죽음, 부활로 나와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이 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고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게 될 때에 사망이 더 이상 그것이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말하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도 또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정죄를 하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정죄는 율법을 가지고 성경책 들어대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 생명으로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건 완전 달라지는 세계다. 전제는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모세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내라 죽음 부활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여 그리스도로 나오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면 다시는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죄가 어디 있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귓가에 들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예수와 함께 죽음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이 역사를 누가 했냐면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이 일, 그 일을 그리스도가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믿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창조체, 새로운 창조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땅에 모든 보이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돈 명예 권력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냐면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생활을 하며 나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뭔가 행위로 의롭고 깨끗해져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니 거룩하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이 땅에서 또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더러운 것은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생명으로 믿지를 않는 것이 더럽고 추접한 일이다. 하나님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런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함께 죽음 부활로 나와야 한다.
너희가 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 이게 진리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죽고 믿음으로 나오는 생명으로 그의 부활로 나오는 일, 함께 죽음이 있어야 함께 생명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 죽음, 부활, 이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져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고린도후서의 7장 4절의 말씀이 있죠. 7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한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말씀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죽음은 함께 부활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죽음이 있어야 함께 부활로 나오는 이 담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행함을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되겠냐? 이 믿음의 행함을 오늘 우리의 행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행함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어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게 되면 내 안에서 믿음의 행함이 일어나지 마라고 해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때가 되면 이 복음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리게 될 때 그의 음성도 함께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하나님과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에 담대한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그 자랑도 알게 되었고 내가 우리의 모든 한난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고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의 말씀의 믿음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은 그저 이제 거저주는 일처럼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인데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의 이 33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말씀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가르쳐주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 밖으로는요 환난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담대해라. 우리 안으로는 세상을 이겼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가지고 마음으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영접해라. 나를 마음으로 영접해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자. 이게 사도 바울이 참 허다한 수다한 그 고린도 교회에 모인 그런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진리로 전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요한 1서의 이 5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땅으로부터 율법으로 여자 아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첫사람 아담은 땅으로 나왔지만 둘째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 안에 행함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선, 이 믿음의 행함,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죽음 부활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 이 절대 선을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